본문에 보니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아마 귀향을 가 있는 기간에 주일날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환상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는데 그 모습이 매우 강렬하고 인상적인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에 끌리는 긴 흰 옷을 입으시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는 옷과 더불어서 흰 눈 같고 참 양털 같은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그런 검이 나오며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정말 강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네게 하는 말을 네가 온 말을 7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라. 그 7 교회 에서버루사빌라 7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했는데 7 금촛대의 비밀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잡으신 7 별의 비밀과 또 그가 왕래하시는 7 금촛대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촛대는 그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비밀이라고 말하면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알려지지 아니한 감추어진 것이 비밀입니다.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에서 미스터리라는 영어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는 거죠. 오늘 참 영광스러운 은퇴를 통한 원로 목사 추대와 또 새로이 담임 목사 임직을 한 놀라운 일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추대고 임직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므로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순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회의 금촛대의 비밀은 결국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비밀이 뭔지 간결하게 우리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촛대의 비밀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저 길바닥에서 혼자 아이가 태어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 그 교회에서 태어나고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참 한 성도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것인데
연꽃이 그 뿌리는 진흙에 받고 있지만 그 꽃이 하늘 향하여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처럼 비록 이 진흙밭 같은 이 죄악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 이 교회가 향하는 것은 하늘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열려있는 천국 공동체로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의 신비로운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교회가 많이 힘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금초대의 비밀은 도대체 무슨 비밀인가? 첫째로 금초대는 참 쉬운 것입니다만은 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금초대의 재료가 순금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성막 안에 성소에 많은 그런 기구들이 놓여지게 되는데 그 기구 가운데는 촛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는 반드시 순금으로 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이 재료가 뭐냐? 순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촛대의 재료가 순금이듯이 교회의 재료도 순금에 해당되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은 언제나 금을 믿음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를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는데 그 황금은 성도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금은 불변하는 금속으로서 언제나 금의 그 질을 우리의 신앙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주님 향한 우리의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비로운 금의 비밀을 좀 더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내려 성막 안에 번제단이라든가 혹은 떡상이라든가 향단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만들 때에 그 안에는 조각목으로 그 재질을 선택을 하지만 조각목은 근동지방에서 나는 아카시아과에 해당되는 나무들입니다. 그 조각목은 질이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백향목처럼 쫙쫙 뻗어 정말 향기로운 그런 상품의 그런 상질의 나무가 아닙니다. 조각목은 매우 뒤틀리고 꼬이고 공기가 많고 가지가 꺾어진 바가 많아. 그것이 무슨 이런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서는 영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조잡스러운 그런 나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조각목에다가 뭘 입히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정금을 입혀서 떡상과 향단과 번제단을 만들려고 말씀합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조각목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잡스러운 그런 인격과 형편없는 그런 죄된 속성을 가진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금에 해당되는 믿음이 입혀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재료가 뭐냐? 그건 정금에 해당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제자들이
들어는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부르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보혜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도대체 이 반석이 뭐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반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황 수장권이 바로 그 구절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황권이 교회권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천주교는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지요. 거기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교회처럼 모이는 집단이 많습니다. 군대도 있고 회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집단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재질이 뭐냐? 점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봉사도 믿음으로 하고 전도도 믿음으로 하고 행정도 믿음으로 하고 모든 것이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게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믿음이 아닌 이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일날 생판 보지 못한 청년이 한 사람이 딱 앞자리에 앉았는데 아주 모양이 반듯했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저 청년이 누굴까? 예배 끝났습니다. 친교 시간입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온 지 한 달 됐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아무 교회에 어느 목사님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대단한 교회에서 왔어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제가 모태교인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참 교회에서 생활을 했고 주일학교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회 회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쫙 했는데 야, 이거 대단한 일꾼이 하나가 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가는데 제가 볼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 같은 참 믿음 있어 보이는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참 좋은 인재가 같아. 금덩어리가 하나 굴러가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늦게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딱 가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쪽 구석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서 마주쳤어요. 턱 들어가니까 헉! 하고 일어섰는데 바로 그 청년이 엉겁결에 일어서서 열중시험을 했는데 보니까 얼굴은 팍게 돼서 성령이 충만하고 열중시하는 뒤에는 연기가 뭐라고 오는데 제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그때 참 목사가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앉으라고 이러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가서 자기도 막 죽을 지경이고 저도 죽을 지경이고 그 교회에서는 분명히 반짝반짝
살짝은 금같이 보였는데 식당에서는 완전히 이건 금덩어리가 아닌 썩은 고철덩어리. 그 교회에 순금이라 해야 되는데 퓨어 골드가 돼야 되는데 16K도 아니고 14K도 아닌 이건 완전히 24K 순수한 금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간절히 구하는 건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리고 여기 모여온 우리 모두가 순금 같은, 나는 비록 조각목 같은 정말 비틀어지고 못난 조잡스러운 내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 향한 믿음이 있어 순수한 이 믿음 때문에 초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비밀이 뭐냐? 금초대의 용도가 뭐냐? 그건 불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아멘. 초대는 장식용으로 그냥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그 초대가 무슨 무기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그 초대가 무슨 농기구가 아니에요. 그 초대는 완전히 한 목적뿐인데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처소에 불을 밝히는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대라면 초대의 용도가 불을 밝히는 것이듯이 교회의 용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는 것이죠. 그건 불을 밝히기야. 그 불이 뭐냐? 그 빛을 발하는 그 불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를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빛이요. 그 예수님이 그가 가르치시고 그가 전하신 바 된 진리의 말씀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용도가 뭐냐?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요. 그 예수가 가르치신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용도를 잊어버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참 덩치도 크고 일도 많이 하고 별별 그런 화려한 모습들을 가지지만 주님이 주신 원래의 용도를 잊어버리고 딴 거 하느라고 정신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인위적인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본래의 사명을 옆으로 삐져놓은 이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 참 암담한 것입니다. 불 꺼진 교회, 얼마나 참담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왕래하시는데 오셔서 불이 꺼져가는, 그 불이 거의 꺼져가는, 이제 깜빡하는 그 교회를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주의 은혜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시해서 우리 성전 모든 교회가 힘있게 빛을 발하는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 예수가 정점이 됩니다. 그 초대의 정점이 뭐냐면 그 불길 아닙니까? 불길이 초대의 정점이에요. 언제나 예수가 정점이 돼야 돼요. 목사도 정점이 아니에요. 장로도 정점이 아니에요. 당회가 정점이 아니에요. 그 어떤 유력한 사람이 정점이 아니에요. 조직이 정점이 아니에요. 교회의 정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높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내 교회라고 무라는 헬라 인칭 대명사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My church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어느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어느 단체가 좌지우지하는 이런 교회 되면 너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교회가 예수를 정점으로 하는 힘있게 예수를 비치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초대의 불길이 이 불을 밝히는 것이 초대의 용도인데 목적인데 그 불길이 어떻게 밝혀지는가? 그건 기름으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이 없으면 불이 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 등유는 감남을 찧어서 짜서 남은 감남유를 그 등받이에다가 채워서 심지를 뽑아 불을 밝히고 그 기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불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초대의 기름이 충만히 채워질 때 그 불이 확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교회에 그 기름이 공급이 되었는데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결단코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이 됐고 성령으로 진행이 되었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읽어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가 방랑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교회가 스타트됐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스타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름의 공급이 메마르게 되면 기름이 없어지면 이 불꽃이 그만 사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꺼지고 그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불이 확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곱 교회를 왜 왕래하시는 거냐? 그것은 무엇의 그림자이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당직하는 제사장들이 그 불을 꺼트리면 큰일 납니다. 그 불을 꺼트리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름을 치고요.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노력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기름의 공급이 끊기고 그 기름이 교회 공급이 안 되게 될 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회도 성령 충만하고 아멘. 우리의 모임과 교제도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에 기름이 공급이 돼서 불길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금초대의 비밀을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게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금초대의 비밀은 뭐냐? 금을 재료로 한다는 것입니다. 순금을 재료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순금에 해당되는 믿음으로 재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재료로 삼지 않으면 언제나 마음에 참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면 내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초대의 용도는 불을 밝히는 것이 없어요. 교회의 용도가 뭐냐? 빛 대신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도 예수를 정점으로 삼아 그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촛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름이 채워지고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공급이 있어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참 힘있게 일어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